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본격적인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며칠 동안 좀 살펴본 대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라는 어제의 말씀, 이러한 말씀 등은 오늘 이 모압 언약을 염두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떠나지 않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길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텐데 너희가 경험한 대로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잘 기억하여 이제 나와 약속하자. 나와 언약을 맺자. 나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답게 살기로 약속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 언약의 대상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습대로라면요.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나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수령들, 장로들만 그 언약에 참가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또 11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남자만이 아니라 유아, 여자, 심지어는 이방인과 종들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15절을 보시면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앞으로 오게 될,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 생겨날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고, 이 언약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이 인간들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복을 어떻게든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요, 18절 이하를 보시면 분명 어떤 이들이 생깁니까? 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떻게든 모든 족속, 모든 인류, 더 나아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든 이방인이든 또 죄인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만한 입장이어서 언약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깨고 깨뜨려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도 분명히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무시무시하게 그들을 벌하실까요? 이유는 그러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를 파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 한 사람이 언약 공동체를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도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독초를 생성하는 뿌리처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죄를 한 개인의 일탈로, 한 개인의 탈선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독초의 뿌리로 비유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이 언약 공동체의 존립과 부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서 나의 역할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느냐,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느냐, 그것을 잘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이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먼저 나 자신부터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또 세워갈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개인의 문제라면 본인이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한 교회 공동체,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의 위협이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그 지역이 심판당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 자신이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는 의무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속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나 하나쯤 대충 살아도 되지. 나 하나쯤 어떻게 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어? 네,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 하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분명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하나쯤 잘못한다고, 나 하나쯤 게을러도 된다고, 나 하나쯤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언약의 관계로 부르시고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벗어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언약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굳건히 서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언약의 관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